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뉴욕 효신 장로교회 여기까지 큰 영광 중에 함께 해 주셨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행복한 뉴욕 효신 장로교회 대주도로 함께 하시고 크신 영광 중에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 믿음의 초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신앙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믿음도 가졌지만은 믿음을 지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성경에 170일의 경외가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158에 신약의 13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여기에 경외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경외한 줄 인정하노라. 도대체 경외하는 신앙이 뭘까?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부자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지가 돼가지고 동양 왔잖아요. 이 부자 나라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금세 알거든요. 우리 형들이 꿈에도 그리던 우리 형들, 내 형들이 왔네. 자기를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흘 동안 입을 다물고 드디어 사흘 만에 첫 마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 우리 함께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마디 자기 고백 소개예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다른 제자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무식하게 생각했던 어부 베드로지만은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닫다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한번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냥 1등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구나.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받으신 걸 깨달았다. 경외가 뭘까요? 시편 115편 1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하는 자 되어지면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라.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잠언 19편 23절에 함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일어날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 때마다 부족한 족하게 지내게 하고 재앙도 만나지 않도록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저는 오늘 주신 본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나서 경외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의 신앙을 보시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인정하노라 하셨을까? 나는 경외하는 신앙을, 믿음을 지나서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지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시로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 귀하게 여기고 사는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 귀하게 여기고 사는 신앙. 시작. 예배 귀하게 여기고 사는 신앙.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을 향해서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명 여기고 사는 신앙. 죽고 사는 게 나는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명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식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저도 제 자녀가 둘인데 어느 날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은 날 없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들 4명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제 부모님들이 섬기는 시골 내 모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뉴욕의 효신 장로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 안 한 날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자식보다 더 귀한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아들도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 드리지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산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예배였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신앙. 두쿠대학의 제프라인 나인트 교수가 그런 말합니다. 신학의 최종 집결지는 예배다 그래요. 신학 대학교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졸업시키는 것도 아니고, 최대 교회, 큰 교회 목회자로 훈련시켜서 졸업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의 최종 목적은, 최종 목표는 예배 똑바로 드린 사람 훈련시켜서 그거 배출하면 가서도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린 것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신학의 최종 목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순간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오늘도 만나는 신비의 순간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국의 명재상, 수상을 4번이나 지냈던 그랜드 스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영국 수상의 자리보다 나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 귀하다. 수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는 이 자리, 그러니까 수상을 4번 한 거지요. 영국의 시인 언더힐이 그런 말합니다.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인정받은 왕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다윗별이라 한대. 그만큼 자기 조상 가운데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귀하게 인정받았던 다윗도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아직도요 온라인 예배 붙잡고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주일날 딱 보면요 온라인 예배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100여 명이 가까워 보면은요. 오늘 다윗 보세요. 성경은 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답을 주잖아요. 나는 남들은 어찌 되어도 몰라. 나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고 앞으로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장에 가서 예배하리이다. 오늘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정말 보석 같은 신앙들입니다. 주일날 성전장에서 예배드리.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귀하게 이고 살아간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귀하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90이 되신 원로 장로님 그리고 은퇴 권사님 두 분 90이 되셨는데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제 부모님들은. 근데 55년 전에 저와 함께 제가 10대 때 함께 교회 이웃 동네 30분 걸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주일 범하는 데 본 기억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감기 몸살았다고
본 일이 없습니다. 뒤로 국민학교는 문턱에는 가보지 못했지만은요, 교회 출석하신 이후로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주일범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저는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목사가 되고,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도 다 문을 닫게 있거든. 정부에서. 한국교회 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저는 문 닫지 않았어요. 도청에서 시청에서 감시가 나옵니다. 그래도 좋아. 주일날 주님의 날인데. 그러나 다른 건 다 지켜. 밥 먹지 마. 좋은 식당 해놓고 밥 먹지 않았어. 예배 3번 드릴 거 6번 나눠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들 시골 교회도 문 닫으라니까 시골 교회도 문을 닫고 다음 주는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나오시면 나오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오지 마시오. 저희 부모님들은 30분 시골 동네 섬기는 교회, 평생 한 번 섬기는 교회 걸어서 30분 거리 가가지고 주일날 가보니까 200~300명 모인 시골 교회, 그래도 큰 교회인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더래. 그러나 저희 부모님 2사람은요 울면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날 성전 찾자고 예배드리지 않게. 그해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오형제가 사준 자가용을 타고 시골 밭에 추운 겨울에 가다가 그만 90이 다 되신 3년 전이니까 87세 그 당시 운전하고 가시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댈 때 악셀레터를 잘못 밟아가지고 차가 날아가서 낭떠러지에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 보통 뉴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2분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주 그 뭐요 면허증 반납하라 그 유도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침 그 추운 겨울에 날이 어두워져 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차들은 다 차는 박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어르신들. 근데 마침 사람도 다 이제 이 시골길에 젊은 청년이 지다가 보니까 이 언덕 위에 차가 하나 굴러있네. 우리 동네 장로님 차네, 서장로님 차네. 문을 열려고 봐도 열리지질 않잖아요. 다 찌그러지고 벗어지고. 그래서 119에 급히 전에 119가 달려와가지고 읍내에서 그래서 차를 절단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90이 다 되신 내 어르신이 차가 날아서 낭떠러지 뒤집어져서 박살이 났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꼭 운전하는 그 자리만 병원 하루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남편이 운전하니까 주무시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니까 얼굴이 이마가 피가 흐르고 가슴이 부러지고,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목표는 수원까지 대학병원까지 응급 119가 모시고 온 거예요. 와서 다 검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간 하고, 그리고는 제가 사는 동네 교회가 있는 원불교 재단의 원광대학병원에 500여 명 직원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20일을 모셨는데 이 병원에서 6인실에다 돈 없으니까 6인실에 처음에 모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들이 묻지도 아니하고 그 많은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실 특실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제 어머니를 그 다음날 자기들끼리 의논도 해보자 전화도 하지 않냐고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인실로 모셨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다 의논해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저보다 온물기 재단이에요. 20일간 입원하시고 퇴원하는데 계산하려니까 꽤 나왔겠네, 특실까지. 그런데요 입원비 하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논하길 우리 동네 교회 남순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니신데 우리가 돈 받지 말고 입원해 드리자, 이왕 모시는 거 특실로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서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그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병원 하나 입원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내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부탁한다고 되겠습니까? 원불교 재단의 병원에서 어떻게 목사의 부모님을 입원비 하나 받죠? 이게 아버지 꿈입니까 생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게 깨달음의 성령의 깨달음의 음성이 있어 제게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종아,
네 부모는 예배 생명 여기고 살았지 않느냐? 코로나 때도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네 부모는 지금까지 평생에 예배 생명 여기고 살았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지켜줘야 이거 맞는 것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자식보다도 예배 더 귀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 찾고 예배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손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일상 2장 30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 존중히. 이게 엘리 제사장 자식들이 예배 우습기고 살아가니까, 네 자식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예배 우습게 살아가니까 나도 경멸한다. 진짜 불러가잖아요. 너 자녀들이 나 존중히 여기면 예배 귀하게 나도 네 자녀들을 존중해 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 귀하고 살아가는, 예배 생명이고 살아가는 경외하는 신앙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배 생명 여기고 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배 생명 여기고 삽시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신앙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새기면서요,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날마다 붙잡고 사는 신앙. 시작.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 아멘. 창세기 12장에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고향 땅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복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고향 땅 떠나라. 나이 75세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고향을 떠나라는요, 묻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이 75세인데 거기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 누가 나를 반겨줄 사람 없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가 어둠의 자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너 생명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경외한 신앙 되지면요, 반드시 주의 놀라운 영이 역사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해. 날마다 말씀 붙잡고. 욥기서 23장 12절에 나는 일장한 음식보다도 이 말씀을 더 귀하게, 하루 세 끼 먹는 육실의 밥보다도 나는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욥이 인생의 말년이 2배의 복을 받잖아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말씀을 읊조리에게서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 뜬 이유가요, 말씀 읊조리에게서 눈 떴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요, 모든 게 말하지 않아도 난 행복한 사람. 말씀을 잡고 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말씀을 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얻어먹었단 말이 뭔 말입니까? 좀 더 먹고 싶은데. 이게 얻어먹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도다.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 참 훌륭하신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섬기고 하셨던 목사님 계시는데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인이 이유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할 때. 10,000명 모인 교회도요, 목사는요 교회 쉽게 옮겨간다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의 교회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1km 이내 교회가 한 20개 있어요. 1km 이내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기도 교회가 참 많아 보니까요. 예.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볼까 해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와도 기쁨이었고, 집에 가도 기쁨이었고, 백화점 쇼핑 가도 기쁨이었고, LA 갈비를 구워 먹어도 기쁨이었고. 저는 알아요, 그 답을. 권사님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건만, 권사의 직분을 받았건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보지 않고 살아가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방 안에 잠을 지어놔도 배가 고파 보세요. 아이는 울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으리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없으면 기쁨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마다 기쁨이 있어. 여러분 찬양 참 잘하셨어요. 찬양을 기쁘게 하는 얼굴하고 마지못해 벌써 달라. 예? 주부가 밥을 하면서도 남편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딸가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주부하고 마지못해 눈을 부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밥을 언제나 그만하나. 그 가정이 벌써 달라요. 달라. 그 밥을 먹고 가는 남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지못해 눈곱도 띄지 않냐고. 그런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잡아 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을 얻어 먹었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감으로 기쁨 충만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안전합니다. 검까지 가졌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군인하고 총을 가지고 거기다 총알까지 무장해가지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총알까지 장전해가지고 담대하지요. 말씀 가까이 하나님이 능력을 줍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 번째로 말씀 가까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이 말씀 여는 순간에 빛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유대민족 보십시오. 세만신앙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섬기고 자식들에게 늘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가리키고 말씀을, 그리고 내 손목에 메고. 어떻게 손목을 무거운 걸 메고 다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어느 하루도 성경 내 손을 만지지 않는 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미간에 붙이라. 이 무거운 걸 어때 눈에다 붙입니까? 날마다 네 눈 가지고, 너 눈 가지고 말씀 보지 않는 날이 없도록 살아가라. 그리고 집 밖에도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하라. 그게 유태인 신앙이에요. 가장 지혜가 뛰어나도록. 유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내 자식들에게 어디 가도 머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형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온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때로는 치유의 영으로 역사해 줍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함께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보약만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랍니까? 육체의 건강까지 되게 해준다. 내 속에는 질병도 나도 모르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치유의 영이 만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줌으로 양가사는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게 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자 말씀 가까이.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65년 살아오면서 병원 거의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은혜지요. 기적이지요. 하나님 은혜. 근데 어느 날 그렇게도 건강 자신했던 저에게 알 수 없는 몸에 가려움증이, 온 몸이 밤만 되면 가려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요 띵 하고 어지러움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내가 젊은 사람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피부병이 이상한 줄 알고 한국의 유명한 피부병을 다 다녀봤어요. 병원은요. 먹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네 대학병원에서 한번 피검사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놀라운 진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진단이 뭐냐, 몸이 가려운 것은 피부에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신부전 3기라고 하는 신장 콩팥에 이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피부감 그 독한 약만 먹었으니 병원 의사도 소개해줌이 되게 신부전 3기는 100% 발의를 콩팥이 해줘야 되는데, 신장이 해줘야 되는데 40, 50%밖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4기가 되어지면은 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해야 되고 4시간씩,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혈액 투석을 해. 그럼 목회 끝난 거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 병원 드나든 일 없게 하셨는데 가슴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젊은데 할 일이 많은데 목회 여기서 내려놔야 됩니까? 울면서, 가슴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까지 됨이니라. 그것은 말씀은.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어느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예국을 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 100구절 200구절 암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치유의 답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봐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콩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이야, 진짜 말씀대로 맞구나 되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 2절에, 잠언 4장 22절에도 육체의 건강까지도 우리 아버지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의사가 그래요. 2달에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2달에 갔습니다. 다시 보더니요 분명히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 후에 제가 몸 하나 가려움 없어지, 깨끗하게 가려움증 사라지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일어나도 정신 어지러움 하나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치유의 광선도, 지혜의 영도, 기쁨의 영도, 강하고 담대한 영도 우리 아버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새기면서요,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신앙. 시작.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니, 저 같아도 오늘 본문 배경 보세요. 100살의 아들 하나 주셨고 한 10명 죽어나서 하나 바치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100살에 주셔놓고 제물로 바쳐래. 하나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 뭘로 보고 하는 겁니까? 이 100살에 하나 주셔놓고 그것도 10명당 하나 주셔놓고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무 말하자고 드렸다 하잖아요. 제물로. 그 말은요, 지금까지 나이 100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또다시 나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이 없지요.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불평할 때 좋아하는 거 딱 하나예요. 사탄 마귀만 좋아해요. 시편 37편 8절. 시편 37편 8절에 보면 함께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불평하면 마귀만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면 마귀만 힘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면 성령님 힘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신나는 인생 되도록, 내 몸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도록, 내 몸의 질병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왜 교인들은 자꾸 교회를 가냐? 불교인들처럼 4월 초팔만 성탄절만 한 번 가지 왜 교회를 자꾸 가느냐? 조사해 봤더니요, 4가지 답이 나와서, 첫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 간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왜 교회에 자꾸 가서 예배드리냐?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오고 자꾸 수요일 밤도 어떤 분은 새벽 예배까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왕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데 영생길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자꾸 들어간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우리 자식들, 아들, 딸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 예수 똑바로 하면 반드시 자녀들 잘 되게 돼 있으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자식들 잘 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요, 사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자꾸 예배드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예배드린 목적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오셨던데 다음 주에도 오실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교제하겠습니까? 자식들 잘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신앙은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것 아무것도 돌아간 것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가도 저 아름다운 천국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 28년 전에 수원대학교 정문에 교회 회당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제 시골 모교회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저를 보면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제가 목사님 뭔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꾸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신학교 2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하시면 자네는 시골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도시로 가.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요. 도시로 올라와서 지하 25평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내가면서 한 1년 하니까 교인들이 한 4, 50명 모여요. 어느 날 40대 초반의 여성이 저 밖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손을 잡더니 제가 목사님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목사님, 소문대로 설교는 잘 하시네요. 그런데요, 그래요, 저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세보니까 사투리를 12번이나 썼어요, 그래, 저보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림이 돼버렸습니다. 얼어버렸어, 제가요. 교인들 자꾸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 소리를 하시려면 집에 가서 전화로 저한테 조용히 해주시든지. 아니,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참 일부 예배 보니까 서가지고 다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인사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야, 수준이 다르구나. 그 40대 초반에 그 여성이 저는 생각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다르는데, 근데 저보다 하필이면 그냥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사투를 세바 그걸 12번이나 했다고 저한테. 제가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사투리 표준말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투리 표준말이 뭘까 연구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보니까요. 사투리가 뭔지 아세요? 밥 먹었냐? 그게. 오늘 교회 왔냐? 이게 사투리거든. 표준말은 뭐요? 밥 먹었니? 교회 왔니? 별것도 아니구만. 그런 걸 가지고 뭘 써서 거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키시고 돌봐주는 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돼. 날마다 말씀 듣고 사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시편 138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요.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면, 왕들도 감사해야 돼. 주의 입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설교 말씀 제대로 똑바르게 아멘하고 듣고 살아가면은 정신과 비관치료 6개월 받는 효과보다 더 낫다. 영이 달라져. 정신이 달라져. 우리 귀한 훌륭하신 우리 김광선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들은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게 중요하다고 사투리가 12번 나왔다. 저는 우리 효신 장로님 참 궁금했습니다.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건데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 효신 장로님을 보여줬어요. 여기 출발하기 전에. 근데 교회가 꿈속에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앞으로도 바글바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요, 뭔가 막 주는 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진짜 그래. 보니까요, 수요일 날도,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예배 제가 참석해 보니까 예배 끝나고 뭐 주더라고. 참 진짜 꿈대로네. 우리 효신 장로에 제가 심하는 교회 조금 내 집에 온 것 같대. 거의 사이즈도, 교회 크기도 거의 부목사님 2분인 것도 같고. 거기에 또 우리 김광선 목사님 평생에 처음 만났잖아요. 참 좋은데 바닷가 분위기 있는데 가가지고 랍스타, 그 좋은 랍스타를 사주는데, 저는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침마다 금식을 하거든요. 주일 아침만 금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막 힘이 더 솟아나. 제가 생각해, 왜 이렇게 힘이 날까 생각해보니까 랍스타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화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요, 들어보니까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게 같은지, 평생 처음 만났다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은혜. 근데요, 오직 생각이 예수님 생각, 교회 생각, 성도님들 생각밖에 없어 보니까요. 이것도 저하고 비슷해. 거기다가 우리 모두 키도 저하고 비슷해. 안경 낀 것도 비슷하지, 자녀가 둘인 것도 비슷하지, 사모님이 아름다운 것도 비슷하지. 그렇다고 제 집사람이 아름답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요, 딱 40일.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제가 목회 41년 했거든요. 내가 올 줄 알고 40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지난주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던지, 찬양인도 얼마나 뜨게. 이게 서울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성가대도 잘하지요. 오늘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저를 따라서 비행기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4번째 줄에 앉아 예배드렸습니다. 지난주 5번째. 제 앞에 4번째 줄에 권사님 되신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상당히 한국에서도 점잖은 목사라고 소리듣는 목사인데 점잖다고 하니 목사가 제가 봐도 그냥 일어나 춤추고 싶더라고. 어떻게 찬양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막 흔들면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 만난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신실하신 목사님 만난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나야 됩니다. 믿습니다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나서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신앙, 예배의 생명, 말씀 날마다 붙잡고 살아. 하루 식사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날 입만 열면 은혜 감사, 은혜 감사. 경외한 신앙 되면 14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면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필요한 것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남은 여생 사명 다하고 준비해 가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